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큰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덩치가 큰 망나니 같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 망나니에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별명을 지었는데 뒤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애프터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새 삶이 됩니다.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지난주에 보석이 가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듬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쉬운 인생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된다, 돼. 나도 되네. 다시 한번. 와, 된다, 돼. 나도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되는구나. 쉬워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 50번째예요. 여러분 왜 50번째라고요? 이사야 50장에 다 같이 한번 이방의 변화. 왜 이방의 변화냐 그러면 이방이라는 말은 그냥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스탠리 존스가 전도했던 망나니처럼 거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물질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이방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모시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이방의 변화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시대와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바꾸는 판이 뭐예요? 판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변화가 가능하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에게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가 답답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적어도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져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3분의 1 정말로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만 그냥 남겨놨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세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내들이 전쟁에 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아내를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100%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를 체주에게 팔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가 무능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왜 아들을 팔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 빚 때문에 자식을 빚쟁이에게 팔아넘기는 무능한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원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평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책임을 다른 사람 앞에 돌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사람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결코 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오셔도 답이 없어요. 왜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1절 하반절에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아내를 버린 것처럼, 내가 자녀를 팔아버린 무정한 아버지처럼 너희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팔아넘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왜 전쟁에 졌느냐? 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돼가지고 눈물로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죄와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다 같이, 다른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돌이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수 없는 시간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런데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처참해요. 왜냐? 우리 아버지 눈에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막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미래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포로 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외면을 했어요. 마치 상대하기 귀찮은 사람을 고의로 피하듯이 선지자들을 피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듣기 싫다는 듯이 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3년 동안 그렇게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걷느냐, 돌아서야 한다고 듣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방방 뛰면서 외쳤어요. 돌아서야 한다고.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고.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게 하며 가라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신음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구를 건질 수 있다. 우리를 건질 수 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잊었느냐고 묻습니다. 잊었느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한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대략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수시 인구가 30만이니까 그냥 10배. 그 10배가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저 뒤쪽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군인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홍해 앞에 서서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라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라도 한번 내보시. 시작. 쏴.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물에 그 마른 땅 같은 홍해 바다에 들어섰는데, 아니 무슨 을지문독 장군이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물이 들어와서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저 홍해 바다에 장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희망이 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다시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내가 있구나. 내가 막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집에 가서 다 누구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이웃들 때문이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 보세요. 변화가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다 같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판을 바꾸는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판을 다시 짜고 싶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잘못된 판이 누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보는 그것이 판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가정을 바꾸고 이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바꾸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누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고백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시대와 역사가 바뀌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이방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다 같이 한번.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제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학자들의 혀 이러니까요, 교수님들의 혀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림부드예요. 림부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공부를 하려면 유대인들은 되풀이해서 되풀이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암송할 때도 의성어라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거 되풀이하면서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스펠링을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스펠링을 이렇게 부르면서 외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라고 하는 말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학자의 혀예요. 학자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하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또 도전하는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자 예수님께 먼저 뭐를 주셨느냐 그러면 이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배우는 자의 혀를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는 혀를 주시기 전에
제자의 혀를 주신 거예요. 배우는 자의 혀를 주신 거예요. 리더로 세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의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키가 뭐냐 그러면,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내가 제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의 혀가 필요해요. 학습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조차도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는 혀가 아니라 제자의 혀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겸손히 배우는 학생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겸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학자의 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배우는 자처럼 낮추고 더 낮춰서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다, 이 교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겠어요? 안 배웁니다.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 자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배우겠어요? 안 배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배우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교만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만 의식을 가지고,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제자의 혀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려는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한번 성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입신양면하고 싶어요?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 석자 한번 막 휘날려 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답게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싶어요? 본문에 제자가 되려는 동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곤고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울고 있는 자, 아파하고 신음 많은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곤고한 자를, 나도 힘든 사람을, 나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도 이 역사에 이물질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주님을 미소 짓게 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있어요. 죄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하며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요? 그들의 절규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버거워 죄로 탄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가족들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아내의 피눈물이 보이면 여러분 좋은 남편이 돼요. 남편의 피눈물이 보이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부모님의 피와 눈물이 보이면 좋은 자식이 돼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피와 눈물이 보이면 부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도무지 희망을 찾지 못해서, 도무지 기댈 곳이 없어서 아파하는 절규와 탄식과 한숨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해요.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일수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절규하는 사람들일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해요. 일어나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들의 눈물이 보여야, 이런 사람들의 아픔이 보여야 저와 여러분도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4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달라진다고요? 학자의 귀가 열려야 한대요. 학자의 귀가. 제자로서 말씀이 들려야 달라진대요. 여러분, 아니 뭐 들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적인 표현은 좀 달라요. 히어링. 그냥 들리는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스닝, 최소한 리스닝 해야 해요. 들려와야 해요. 그래야 나를 바꿔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튜닝이에요. 튜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귀가 있어야? 학자의 귀를 가져야, 제자의 귀를 가져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제자의 귀를 갖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잘못 사용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 없이 내 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돌린다고 해보세요. 다 같은 혀가 아닙니다. 다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잘못된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다 같이 한번 레부쉐마. 레부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누구처럼?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앉아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이 시대와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읍시다. 교만 의식 버리고, 자만 의식 버리고, 특별 의식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온 이방의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떻게 이방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다 같이 한번 수치를 극복해야 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음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름만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배우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세가 뭐냐 그러면 배우려고 하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때리든지 두들기든지 쌈든지 굽든지 누가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알아서 하십시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대잖아요. 지난주에 명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수없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달궈져서 나오면 망치로 어떻게 해야 해요? 두들겨 맞아야 해요. 두들겨 맞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찬물에 들어가야 해요. 이것을 한 번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런데 무새가 하는 말이 좀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망치로 두드리려고 하니까, 찬물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수도! 안 돼. 못 맞아. 나는 무새야.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기시는 것이라면 내 등을 맡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통해서 나를 두들길지라도 그걸 맞을 수 있어야 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몸을 그 부모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생각이잖아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는 것을 이 자기들을 이 땅에 있게 한 조상들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염을 깎아버려.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염을 깎아버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염을 깎는 자들에게 뭐를 맡기는 거예요? 뺨을 맡기는 거예요. 때리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를 두들겨 패든지 나에게 어떤 수치를 드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린다, 가리우지 않는다. 침을 뱉으면, 얼굴을 보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린다?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내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조롱을 받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셨다, 가리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왜 수치를 극복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배움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피하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때리는 자를 같이 때리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의 수염을 같이 뽑고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자의 얼굴에 같이 침을 뱉고 모욕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배움이 뭐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고소를 하거든,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반강제로 오리를 가져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주는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습관을 한자로 쓸 때 익힐 습자를 씁니다. 익힐 관자를 써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익힐 습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 새가 날기 위해서는 이 날갯짓을 어떻게 해야 해요? 털이 없는 그때에도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뭐가 돼서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한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대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대요. 자, 객관식입니다.
내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셨다. 그럼 1번,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신다. 1번이에요. 2번,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수치로 느껴지지 않는다. 1번이 2번이. 1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번이라니까. 2번. 예전 같으면 그런 수치를 당하면 못 참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멸시를 당하면 못 참습니다. 반드시 사고를 쳤어도 사고를 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참아집니다. 멸시를 당해도 그것이 참아집니다. 조롱을 당해도 그것이 조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나를 때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치를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롱과 멸시의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한번. 그럴수록 나는 단단해진다. 그럴수록 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과사회예요. 뭔가를 결과물을 내놔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기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내놓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신의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아무리 대적자들이 나를 흔들어도, 나에게 수치를 줘도,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쳐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니까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멸시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참아지고 견디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수치를 당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멸시라면 그것까지 감사로 받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요, 아무리 방법이 없는 사람 같아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문제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발치 않게 됩니다. 배우는 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욕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수치도 감사로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모욕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변화된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가정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의 변화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물질 같던 저와 여러분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온 시대와 역사가 변하여 이방의 세계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